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3일자 본문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인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를 환대하며 거처를 마련해 주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말하자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거부하라고 가르친다고 다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결례를 행함으로 그렇지 않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전도에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환대하는 자도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환대하는 자도 있음을 기억하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마다 그를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를 고소해서 자기의 이권에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다른 명목으로 고소를 하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며 또 그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며 그를 환대하는 자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사역에 쓰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먼저 가이사라에 들렸거든요.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해 줬습니다. 그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또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 나손은 자신의 집 떠나 있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어디 머물 곳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키프로스 출신 나손은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일행들이 머물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호텔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이 민박하듯이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정말 가까운 친 가족 아니면은 자기 집을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한 환대죠. 또 예루살렘에 이르자 여러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아주고 환대하고 영접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음 날 예루살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여러 예루살렘 장로들도 그 사도 바울을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이런 쭉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그렇지만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항상 적대하고 항상 괴롭히고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갖고 보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은 일어서서 우리를 환대하고 맞이하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먼저 간 성도들도 우리가 잘했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다고 격려하고 박수치며 그렇게 칭찬해 줄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느라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은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될까? 19, 20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친동생. 처음에는 형님을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나중에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들은 다 해외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였다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남아서 온갖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을 겪으면서 그 초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 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그를 맞이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설명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죠.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역의 주체가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죠. 19절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했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통로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듣는 야고보 사도도 이 점을 알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사역해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처음엔 아시아로 맨 처음에 갈려 했습니다. 2차 때.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막으셨어요. 드로아에 갔을 때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위험한 순간에도 막아주셨죠. 아니 왜 신라와 찬양했을 때 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데 왜 옥문이 열리고, 왜 찾고, 그러니까 수갑 같은 게 왜 풀어집니까? 땅이 울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죠? 그걸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걸 보세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거세게 반발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디서나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렵게 지낸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자발적으로 권면을 받아 구제연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니 뭐라고?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구제연금을 보내줬다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은 뭐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네.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라고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말하는 그들, 또 듣는 그들 모두가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 칭찬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칭찬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선교는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건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했어요? 그런 태도 아니에요. 내가 해요? 라고 하는 태도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우쭐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했다고 어디서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공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가졌다고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든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모든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때로는 상대에게 맞춰주기도 하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겨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처음엔 안 믿을 것처럼 그러더니. 하지만 이들은 조상대대로 공기처럼 살아왔던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할례 유무가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뜻이지.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여행 떠날 전 2차 전도여행 갈 때 디모데 루스드라가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쪽 외가 쪽은 유대인, 근데 친가 쪽은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오래전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며요. 맞아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괜히 빌미를 주지 않게 위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어떻게 같이 사역을 이런 아예 복음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거든요. 할례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지 구원이.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대로 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할례를 행한 것을 무효야 무효, 없던 걸로 해,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례를. 그러나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어떤 공로나 행위로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대로 결례, 이건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나시린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서원한 것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그런 예식이에요. 결례. 우리는 잘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죠. 누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더 성숙한 자가 맞춰야 됩니다. 누가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더 먼저 아는 사람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어린이한테 보세요. 때 부리고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알죠.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맞서 싸우겠어요? 그럼 뭐 남을 하겠어요? 차차 깨달을 줄 알고 더 애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게 지는 게 아니라 더 관계를 깨면 안 되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례 유무가 이방인들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의한 것은 누구를 의식하고 배려한 것이죠? 이방인들을 배려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과 상관없다. 다만 목매인 것과 피째 먹는 것과 음행과 뭐 이런 거 우상 숭배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사도 바울한테? 몰라서? 아니요, 알죠. 그러니까 너도 상응하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예민하게 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너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쾌하니까 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좀 퍼포먼스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결례를 행하라 라고 한 건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따르는 그 포용력, 유연함 이것에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교리를 바꾸나요? 구원을 얻을 때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나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자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린 자유로워요. 그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맞춰주고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깨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성숙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사람 머리 깎는 비용을 댔어요. 그거는 자기가 율법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전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했다고 신고할 정도로 충실했어요. 이런 행동,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의 주장에 굴복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는 진리는, 복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유연해졌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췄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배려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복음의 훼손, 핵심 가치는 훼손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고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유연함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태도로 주의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가?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데, 첫 번째 뭐죠? 늘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적대하고 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환대하고 영접하는 자도 있다. 너무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자? 하나님께 돌리며 살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틀려서가 아니다. 상대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에게 맞출 줄 아는 그런 유연함과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사역자의, 종의,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집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 줄 압니다. 주시
주님께서 환대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한다니까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 안 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고, 잘 된다고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훼손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며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데 사람을 얻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유연함은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많은 도전받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 까칠하고 꼬장꼬장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유하고 상대에게 맞출 줄 아는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저희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늘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영접하며 환대하는 사람도 있음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또 나아가 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의 손발과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러니 내공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은 결코 훼손해서도 타협해서도 되지 않지만 상대를 얻기 위해 상대에게 맞춰서 그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유연하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